주님 평화. 여러분, 이 심리학 용어 중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처음 보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땅에서 휴지를 줍는 것을 봤어요. 뭐를 이렇게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그냥 공중도덕 잘 지키는 사람으로 딱 믿어버리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자기가 원래 들고 있던 걸 떨어뜨려서 주운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냥 본 모습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더 쉬운 예라면 내가 어느 날 내가 시험을 한번 봤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나는 이 과목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못해.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한 번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 일반화시키는 것. 그게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데, 아무래도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말 그대로 성급한 사람들, 참을성이 좀 없고 급한 사람들,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죠.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급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 잠시간의 시간의 여유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수도가에서 발을 씻을 수 있는 수도가가 있어서 발을 씻는데, 처음에 한 1, 2초 조금 찬물이 나오고 이제 따뜻한 물로 바뀌어서 발을 따뜻한 물로 닦을 수가 있어요. 그걸 닦고 있는데 그 형제가 다가와서 형제 그 물 따뜻해?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따뜻해 그랬어요. 근데 그 말하면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죠. 분명히 물을 틀고 나면 그 1초에서 2초를 못 참고 나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물을 틀자마자 차갑잖아. 근데 딱 2초 지나고 나니까 따뜻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잖아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형제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첫 모습, 첫 단추 혹은 어떤 일의 첫 결과나 과정을 보고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일반화를 시킬 확률이 많죠. 제가 왜 이 성급한 일반화를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이 세리의 비유를 드시거든요. 바리사이가 이제 성전에서 탁 서가지고 나는 정말 경건하게 법 다 잘 지키고 살면서 창녀나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탁 하느님 앞에 자랑을 하는데, 이제 세리는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누구에게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인이 되어 돌아갔느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복음이 끝을 맺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알고는 계시나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일반화시키고 계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바리사이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뭔가 아마 부정적인 느낌이 강할 겁니다. 바리사이 그럼 왜? 맨날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싸우기나 하고 예수님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골탕 먹일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예수님 어떻게 없애버릴까 궁리하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가득하니까 예수님 맨날 바리사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바리사이 그러면 상당히 뭔가 꼰대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고지식하고 원칙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저 바리사이 같은 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바리사이는 뭔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세리 그러면 분명히 세리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 당시에 아주 엄밀히 말하면 매국노들인데 자기네 자국민을 수탈한 매국노들인데, 세리 그러면 죄인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뭐 회개하는, 그래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 어떤 연약한 어떤 죄인, 왠지 모르게 그게 나와 이렇게 내 모습 같은, 공감이 되는 그런 느낌, 그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 시대에 바리사이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세리들은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을 때는 바리사이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바리사이들 중에도 그러한 나쁜,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사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바리사이를 예를 든 거고, 그렇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자들이에요. 바리사이들은 학자들이고 어떤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은 거고, 근데 그 중에도 분명히 문제 있는 바리사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리사이를 예를 든 거고, 세리는 기본적으로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그 중에도 회개하는 세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 어쩔 수 없이 밥 벌어먹기에 이건 하지만 너무 하느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욕도 하시고 바리사이들 비난도 하시고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막 힐난하신 건 있지만, 예수님이 바리사이를 얼마나 많이 만나셨어요? 전국에 있는 바리사이를 다 만나고 다니셨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주로 만나고 이야기 나눈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3년 내내 공생을 하셨던 그 갈릴레아 지역 바리사이들이에요. 지방 바리사이들. 예루살렘 가서는 뭐 바리사이들하고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대사제들, 최고 의회 사내들인이었단 말이에요. 저 갈릴레아 바리사이들이 아니라. 그리고 바리사이는 오히려 예전 바오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사이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를 또 편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사이 그러면 마치 바리사이 이꼴 꼰대, 바리사이 이꼴 예수님의 적, 이렇게 생각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적은 바리사이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의 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떠나간 사람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왔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세례자 요한처럼 들불을 먹고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던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떤 그런 쾌락과는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SNF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 세리하고 창녀들하고 놀면서 술 마시고 잔치 벌이는 예수님을 받아주실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싫어했어요. 열성나온 시몬이 있었죠. 로마를 폭력으로 이겨서 나라를 다시 찾자. 그 사람들 예수님 좋아했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잖아. 동족들에게도, 그 바리사이나 뭐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위로는 뭐 헤로데부터 시작해서 빌라도도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래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를 청하는 이들, 기적을 바라는 이들, 그리고 좋은 말 들으려는 사람들만 예수님 뒤를 따랐던 거지, 나머지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걱정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단 말이죠. 대부분이. 오히려 바리사이 중에는 또 예수님을 존경하는 바리사이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바리사이들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바리사이 그러면 왠지 모를 부정적 사고에 빠지게 되고, 세리 그러면 왠지 모를 불쌍한 느낌을 받게 돼요. 왜 바리사이도 불쌍하게 보지 않을까?
왜 세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을까? 이게 바로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예수님이 이 바리사이와 그 세리의 비유를 든 이유는 오늘 복음 첫 줄에 나와요. 교만한,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면서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거는 바리사이여서만 교만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교만함은요, 열등감의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뜻입니다.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즉 자기 자신에게서 떳떳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느껴요. 남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남이 나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교만해지는 거고, 남이 나보다 잘났다고 느낄 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하느님 율법에 얽매여 살던 바리사이들이 교만하거나 열등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중심을 하느님이라고 놓고 자신의 생각을 그 안에 버무리면서 정작 자신이 진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욕구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자신들도 누구나 똑같이 먹고 숨쉬고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자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삶을 살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 특별한 삶을 살고 싶죠? 뭔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죠? 물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괴롭기도 하고요. 특별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사이의 오류에 빠집니다. 왜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특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일반적인 삶이 특별한 삶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미 하느님에 의해서 한 명 한 명이 특별한 존재가 돼 있어요.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가 자신의 삶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에 모두가 일반적인 겁니다. 다 특별하니까 다 일반적인 거예요. 한두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뭔가 남들과는 다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이, 글쎄요, 세상은 남들과 다르게 살으라고 얘기하죠. 뭔가 넌 더 특별하니까 특별한 존재로 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살려면 결국 남들을 억눌러야 되고 남들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특별한 거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교만이나 열등감이라는 거죠.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하느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 나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한 존재로서. 왕후장상이 따로 있나요? 내가 내 스스로 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만 왕, 남을 지배해야만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왕과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지금 복음에 있는 내용들 안에서 내가 너무 하나만 보고 너무 많은 것을 그 안에 일반화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나 이런 죄인들과 어울렸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 회개한 이들, 그 회개를 한다면 바리사이든 율법학자든 대사제든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이 본질적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